아니 덥지 않네? 더워? 괜찮아. 안 더운데. 아니 더우면 얘기하고. 할렐루야. 아, 네. 네. 오늘 날씨가 아주 덥지 않은 날씨인데 구름이 끼고 우중충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해가 뜨면 맑고 뜨겁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상하게 비 오기 전처럼 후덥지근한 그런 부분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비가 올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 비가 많이 왔죠. 자주 왔어요. 근데 이제 많은 그 부분에 있어서 비가 오면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안 좋은 면도 많이 있죠. 곰팡이도 있고 냄새도 나고 좀 젖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무엇인가 무겁게 느껴지고. 근데 이제 식물들에게 있어서는 비가 많이 필요한 식물이 있는 반면에 비가 조금만 있어도 되는 그런 식물들이 있는 그런 환경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우리 인간은 물속에서도 또 물 밖에서도 또 비가 와도 안 와도 이렇게 큰 걱정이 없어요. 시대가 변했죠. 불과 한 40년 전, 한 40년 전만 해도 비가 안 오면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전기가 이렇게 막 발달되지 않고 이렇게 농업시설이 막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잘못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우리 시대는 너무나 살기 좋은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행복을 느끼고 살고 계신가요? 아, 네. 즐거우세요? 아니 예, 행복하세요? 아니 예, 그러면 우리 이 사랑의 교회에 오셔서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거의 행복 지수가 90%는 되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행복하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해 가는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부분이 있겠지만,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아무래도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뿌리가 깊게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무화과가 지금 한쪽에는 이렇게 크게 열어, 한쪽에는 작게 열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무화과가 하나인가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4개가 되어버렸어요. 그건 무엇 뜻해요? 눈에 잘은 보이지 않고 잘 매일 안 봤지만 막 자라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성장하고 있다는 거. 이제 몇 주 후 혹은 한 달이나 뭐 지나고 나면 열매를 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여호수아라는 장군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완벽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막 불평불만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어른이 되셨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보면 막 밥 안 먹는다고 밥 투정하고, 맛있는 거 사주면은 밥 먹는다고 그러고, 뭐 꼭 무엇인가를 달라고 할 때 막 칭얼거리고 그러죠.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정말 분별력이 없는 그런 백성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완벽하게 요구한다는 건 좀 어떻게 보면 좀 무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정탐을 통해서 정탐을 보냈더니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그 땅이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밥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밥이에요? 아니면 넘지 못할 큰 거인이에요? 거의. 밥이죠.
다윗에게 있으면 밥이었을까? 밥이지. 한 끼 밥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였어요. 왜? 다윗에게는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 그렇게 컸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했어요? 골리앗의 반 정도 크기밖에 안 될 정도로 작은 크기였는데 그 정도로 보는 그 관점이 달랐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현재 같이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지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옆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저 위에 하늘에 있다 그러면 왠지 조금 불안하잖아요.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내 옆에 항상, 내 옆에, 내 발에 항상 있다. 이런 정도의 믿음은 가져야 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아마 나름대로 성경에 안 써놨지만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도대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왜 이렇게 고집도 세고 이렇게 믿음이 없지? 이렇게 말은 안 들을까? 정말 고래심줄 같아. 말도 징그럽게 안 들어. 이렇게 아마 신적 고통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그 세대를 다 전멸시키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버림당해요. 죽었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버림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공부를 하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도대체 이 공부를 왜 해야 되지? 의미를 안 갖고 있으면 하는 데 있어서 재미를 못 느끼고 마음이 어떤 뿌듯함, 만족감 이런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성경 공부가 아니라 내 열정을 불태우는 성경 공부, 뭔가 열심을 내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내가 올바로 배워서 올바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지, 이런 어떤 자그마한 어떤 열망이 내 속에서 막 꿈틀거려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내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일반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려고 하고 알아서 올바르게 가르치고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나서 집에 가면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그냥 훑어보는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외우는 건 아니더라도 그러면서 그래야지만 내 속에 그 다음 주까지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예습과 복습이 선생님들이 하라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예습을 해서 미리 가서 배워갖고 가잖아요. 선생님이 말하는 게 귀에 들어와요. 근데 예습을 안 해서 가면은 선생님이 무슨 말 했는지가 잘 못 알아듣겠고 창피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질문하면 그냥 이렇게 듣고 있고 자기는 질문 안 해. 근데 사실은 모르는 걸 질문해서 내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그 정도로 오래 남거든요, 기억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창피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알려면 막 물어봐야 돼, 선생님한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한테 물어야 되겠죠? 목사님이 바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기도의 시간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항상 나만 위해서 내가 뭐 물어볼 때를 대비해서 나만 기다려주는 목사님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바쁘게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시간을 내주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자, 성경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나서 이렇게 속에서 편안하게 이게 소화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소는 한번 막 먹어요. 위가 두 개예요, 소는. 그래서 막 먹어가지고 막 상처 났다가 그걸 다시 다 뱉어내서 그걸 막 다시 다 씹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소화시켜요. 우리도 어떻게 돼요? 주일 예배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 듣는 걸 갖다가 집에 가서 텔레비전 버튼 누르기 전에 잠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설교 들은 걸 한 번 정도 더 그 본문을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자녀를 키우는 목적과 의미가 있어요. 그냥 뭐 공부만 잘해라, 뭐 훌륭한 사람이라, 장군이 되라, 너 꿈이 뭐야? 대통령 되라. 이거는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막 괴로운 그런 자녀들을 통한 어떤 괴로움을 잘 그걸 소화시키면서 길러내서 그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해서 성인이 돼서 어떤 직장이나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게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 부모님들의 어떤 바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녀의 성공만을 위한 거라면 그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면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만 중요해요. 다른 자식은 뭐 아무 관계없어. 피해를 입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어머님들이 쟤는요 나쁜 짓을 절대로 안 하래요. 제 친구가 저렇게 꼬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막 전에.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아들이 잘못된 게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아들이 딸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집사님? 목사님? 예. 혹시 안 계신 거죠? 예, 그럼 다행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 또 사업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자기의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 강 집사님이나 윤희정 집사님, 할렐루야, 윤희정 집사님, 예,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가족 기도. 가족 기도. 예, 그 목적 중에 하나겠죠. 예,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좋은 목적이에요. 자, 우리 박 집사님은 어떤 목적과 의미가 있어요? 교회 오는데. 저는 그냥 혼자 머리지만 그냥 교회에 와서 좋은 말씀 듣고 성경대로 살려고. 말씀도 듣고 성경대로 살려고 그런 마음에서 교회 온다. 예, 그것도 또 좋은 의미예요. 예, 우리 전사님. 저요? 네. 저는 뭐 교회는 뭐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죠. 말씀과 찬양이 좋아서 그것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없다면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예배 1시간 마치고 가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돈 10,000원을 써도 목적이 분명하게 쓰여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가치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나. 그러니까 여러분 다 결혼하셔서 이렇게 자녀를 도와받고 이렇게 그 남편과의 어떤 그런 시간을 보냈잖아요. 결혼 왜 해요? 나 편하려고, 나 부인 시컷 부려먹으려고 남자가 결혼하나요? 아니면 남편이 벌어주는 돈 때문에 그냥 편하게 한번 살아보자 이제 일평생. 아니 살림이 폈다 하고 그냥 편하게 살려고 결혼해요? 아니요. 네,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와서 성경을 공부한다 치면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때는 나에게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어요.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괜히 그냥 뭐 그런 것 같아. 막 힘들고 막. 근데 사실은 지나보면 알아요. 지나보면 이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아요. 제가 지금 공부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너무나 유익한 걸 많이 느껴요. 수준이 높아져요. 첫째, 공부를 하면. 여러분 공부를 해보세요.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공부를 할 수 있으면 환경만 된다면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돈을 내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돈을 비싸게 내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가치가 귀하게 느껴져요. 시작할 때는 물론 잘 못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6개월에서 1년 지나가면서부터는 굉장히 귀하다는 걸 느끼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 수준이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겼던 어떤 목사님들이요. 그렇죠? 정규 신학을 졸업하지 않은 분들은 어때요? 설교를 들어보면 어때요?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배울 만한 어떤 뭔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들이 열정적으로는 해요. 우리보다 30년 앞선 세대 혹은 10년, 20년 앞선 세대 목사님들이 열심히는 했어요. 많은 분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지식적으로 막 파고들어서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내가 이걸 정말 올바로 배워서 올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목사님들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첫째는 돈이 없었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의 욕심, 열정이 없었어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들이 그런 거를 못 받쳐준 것도 있어요. 성도들이 가난해요. 근데도 배우려고 욕심내서 가서 학비 못 낸다고 구박을 맞으면서라도 정규 대학을 나온 목사님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꼭 학위 받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공부를 해보니까 이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들의 관계가 더 넓어지고 커지고요. 이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지는 걸 느껴요. 내 자신의 수준이 높아지는 걸 느끼고 전부 대학원생들이 보면요. 그래도 박사 학위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고요.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돈을 뭐 아깝지 않은가요? 똑같은 1,000만 원, 2,000만 원, 뭐 1억 원씩 들여서 왜 외국 가서 공부해 갖고 와요?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자기 수준을 높여서 올바르게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같이 공부하는 분들을 보니까 많은 그런 열정을 갖고 있어요. 정말 열정이 뜨거워요. 그래서 막 레포트를 준비해서 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공부 시간에, 수업 시간에, 이 학과 공부 시간에도 굉장히 막 질문도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남다르게 확실히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시작해서 마치는 것은 죽는 날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매주 공부 혹은 한 달에 한 번 공부 1년에 한 번 공부 이런 식으로 공부가 몇 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서 알아놓고 올바로 내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성도를 이끌어가면서 가르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이번 6월달은 호국보훈의 달이고요. 굉장히 우리 한국 민족에게 있어서는 가슴 아픈 달이에요. 전쟁을 겪었어요.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이산가족 상봉 때문에 돈을 갖다 바치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돈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 가족 좀 만나게 해주시오. 우리 핏줄 좀 만나게 해주시오 하고 사정을 해야지 만나줄까 말까요.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민족만이 겪어야 할 아픔이에요. 정말 비참하죠. 단 하나밖에 남지 않은 분단 국가 대한민국. 정말 경제 대국 10위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갔는데도 정말 세계에서 진짜 꼴찌에서 몇 번째도 못 사는 저 북한 하나를 어떻게 확 쥐어박아서 어떻게 변화를 못 시키고 질질질 끌려다녀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분량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 경제 10위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수준을 높여야 되고요. 베트남에 참전했던 분들이 64년인가 가서 73년까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파병되어서 5만 명 이상이 가서 파병돼서 있다가 많은 분들이 죽고 지금도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그 고엽제라는 것은요 농약 비슷한 건데 그게 이 피부에 한번 이렇게 접촉이 되고 나면 죽을 때까지 고침을 받지 못하는 아주 독한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수천 명이 지금도 베트남에 참전했던 군인으로 갔던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뭐 우리나라도 아니고 뭐 그 사람들 뭐 꼭 우리 대한민국만 위해서 갔나? 뭐 자기들 돈 벌려고 갔지. 물론 돈 벌려고 갔어요. 예? 그분들이 한 달에 버는 게 얼마 벌었는지 아세요? 500평 돈 한 바지기씩 샀어요. 그때 돈 받은 걸.
근데 그 돈을 갖다가 생활비 조금만 받고 나머지 돈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다 써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요, 그분들의 핏값이 없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뭐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뭐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분들 믿음의 선배들은 아니라도 그들의 선배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이렇게 유지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아는 분 중에 베트남 참전해갖고 왔는데 이렇게 고통받고 있거나 이렇게 고통을 안 받더라도 참전했던 분이 있으면 하다못해 장미꽃이라도 한번 사고 과자라도 이렇게 예쁜 거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그때 힘드셨죠? 고마웠어요 라고 말을 하면 아마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누구세요?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러면. 근데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방인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꼭 막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거지만 그들이 마음에 이렇게 탁 가슴에 울컥할 수 있는 뭔가 와닿는 그런 감정적인 거를 쏟아내는 데는 꼭 1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라 돈 1, 2만 원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걸 연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써야 돼요. 내가 돈을 쓸 때 그게 사랑이지 이게 받는 거는요 사랑이 아니에요. 줄 때 기분이 좋고요. 쓸 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행복해요. 그리고 건강해져요. 왜냐면 내가 쓰고 베풀 때요 몸에 있는 많은 세포들이 막 살아나요. 여러분 그걸 못 느끼세요? 예, 오늘 한 저기 10만 원어치 사갖고 막 선물해 줘 보세요. 근데도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 그 사람 아까 누가 말했죠? 정신병자.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될지 몰라요. 예, 예.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마음에서 뭐든지 우러나야 돼. 공부도 내가 그냥 한번 해보자 뭐 도움은 되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할지라도 그게 불붙으면 나중에 그래 열심히 해보자 해서 마음을 바꿔야 돼. 정말로 그분들은 40kg 넘는 굉장히 큰 무게를 지고 다녔어요. 여러분 40kg 시멘트 한 포대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도 들지 못하겠더라고. 매일 들어서 연습하지 않으면 한번 어쩌다 한번 들리면 낑낑거리고 잘 안 들려요. 40kg만 들고. 근데 그걸 등에 메고 군인으로서 메고 다니면서 싸웠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형님, 작은아버지, 외삼촌 누구든지 여러분의 집안에 참전용사가 계시면 찾아가서 가능하면 찾아가세요. 뭐 하루면 되니까. 그래서 감사했다고 같이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드리고 온다면 그분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겠어요. 저희 오늘 현충원 가나요? 예, 오늘은 못 갑니다. 한층 가까워 본게 현충원은 이제 갈 수 있다면 평일날 가시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저도 많이 가봐서. 사람이 많아.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기 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뽑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사랑의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무엇인가 새겨지고 굳게 새겨짐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